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를 주제로 단비 같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칠 것 같다.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이 말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선량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습니다. 한 일화로 어릴 때 언니와 싸우다가 화가 나서 연필로 언니의 이마를 찍어 연필심이 살에 박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집안에서 두고두고 악녀라는 별명으로 책망을 받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변명을 하자면 그런 일을 벌일 당시에는 분명 내가 한 일이 맞지만 내 정신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분노 조절이 더더욱 안 되는 사춘기의 아이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 학교 여기저기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학생 사이에선 언어 폭력으로, 남학생 사이에선 신체적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또 사춘기 아이들을 제어하느라 더욱더 분노에 찬 선생님들의 냉랭한 눈빛과 때론 무서운 체벌 현장을 지켜보면서 저 또한 분노 조절 장애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입에 욕을 달고 자랐고 내가 싫어하는 친구나 나를 괴롭히는 친구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저주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가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다가도 현실에 파묻혀 악마가 되는 나를 그냥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사춘기라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대학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생각하며 살다 보니 학교, 학원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분노를 드러낼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3 입시를 앞두고 우울증, 공황장애가 생겼고 그 병으로 대학 시절 내내 고생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턴 돈을 좀 번다고 우울하고 화가 나면 쇼핑, 여행, 놀고 먹고 마시는 것 등 돈으로나마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한 이후부터입니다. 그 남자만 봤을 땐 너무나 좋았는데 외적 조건에 맞춰 그 남자를 다시 보니 가정 환경, 결혼 자금 등 내 기대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혼을 일단 미뤘지만 오직 이 남자 외에는 내 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심경이었습니다. 그 원망의 화살은 아무 죄도 없는 남자친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냈습니다. 바꾸지 못하는 현실인 것을 알면서도 속에서 일어나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출했습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는 하나님을 만나고 잠시 멈추는 듯 했으나 그것도 잠시뿐 분노는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남자친구도 지쳤는지 제가 화를 내면 저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내 머릿속에서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 속에서 튀어나오는 분은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그때 제 마음속에서 악마와 천사가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악마는 이야기했습니다. 화가 날만 하니까 화를 내는 거지. 지금 네 남자친구가 너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
갈수록 심해질 텐데 너 저 남자랑 진짜 결혼할 수 있겠어?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악마가 너와 남자친구의 사이를 깨려고 하는 거야. 지금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정말이지 그 순간 제 마음과 생각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천사의 말을 듣기로 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악마는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머금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걸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만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던 중 사랑과 사람 치유 세미나에서 미움과 분노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미움과 분노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들의 관계를 깨기 위해 악마가 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의 관계 중 가장 소중하고 가장 특별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맺는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맺어주신 인간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남성과 여성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유일한 관계이기에 특별하며 그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생산하기에 더욱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듯 뱀을 가장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그것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한 선악과를 부부에게 먹이는 데 성공했고 동시에 부부의 사랑은 깨졌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한 부부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이미 너와 나로 나뉘어 있었고 마음속에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선악간의 판단이 자리 잡으면서 부부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도무지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멀어지니 몸도 멀어집니다. 아름다웠던 성관계가 점차 무너집니다. 성이 무너진 부부에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미움과 분노입니다. 이 미움과 분노는 사랑이 회복되기 전에는 절대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별일 없을 때는 잠잠하다가 무슨 사건이 터지면 내 속에 숨어있던 미움과 분노가 화라산처럼 타오르고 폭발합니다. 참았던 미움과 분노를 다 쏟아내고 나면 후련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나 자신과 내 가정이 모두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아무런 해명을 받지 못한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미움과 분노가 전이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분노 조절 장애가 생깁니다. 미안한 마음에 엉뚱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위로합니다. 갖고 싶은 물건을 사준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말이죠. 이로 인해 자녀에게 미움과 분노만 전이될 뿐 아니라 물질 만능적 사고, 즉 감사와 만족을 모르는 욕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또 분노의 당사자인 나는 가정에서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세상에 나가 열심히 돈 버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 돈은 떨어진 자존감을 채우는 데 씁니다. 세상에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인생 뭐 있어? 그렇게 미움과 분노의 기억을 묻어버립니다. 이처럼 사랑이 깨진 모든 사람들은 평생을 미움과 분노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미움과 분노의 정체를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나와 함께 했던 미움, 분노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내 몸을 자신의 집인 양 살고 있던 미움과 분노는 습관으로 자리 잡아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완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아구님을 확신할 때 그분이 내려주신 구조 밧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확신으로 기도한 끝에 마침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이 내려왔고, 그 사랑의 밧줄은 내 삶을 파괴해왔던 미움과 분노에서 나를 건져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속에서 쫓겨난 미움과 분노의 악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를 갈며 더 힘을 기워 다시 내 속으로 들어오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악마의 힘보다는 더 강해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의 무기 외에는 미움과 분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내 생명처럼 내 속에 보존하고 더욱 예리하고 단단하게 연마함으로 미움과 분노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 마음에서 미움, 분노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원하신다면 영상 끝 메일로 연락주세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의 능력을 나누고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담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움츠러든 몸을 활짝 펴고 행복한 봄을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